자, 먼저 어려웠든 안 어려웠든 말씀이 어려울 때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맞지? 내가 저기 앉아 맞춘다. 우리 준현 형제 한번 간단하게 나눠볼까요? 잘생겼어요. 아이돌. 여러분 잠깐만 마무리해 주세요. 뒤에 조용. 네, 준현 형제가 지금 피드백 나누고 있잖아요. 예의도 발라요. 네, 저는 사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네. 이게 좀 위험한 걸 수도 있는데 위험한 거 좋아해요. 제가 좀 헷갈려서 센 거,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뭔가 주제 같은 게 사실 뭔가 좀 예수님이라는 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시작되는 은혜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까지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 가치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투게더? 네? 투게더? 네네. 같이 월드 말고 투게더. 한국말이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은 뭐 죄가 들어온 것과 같이 은혜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두 개가 전혀 가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러나라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 가치라는 한글을 굳이 써서 뭔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개념이면은 축복의 통로랑 죄를 짓는 그 통로랑 어쩌면 길이 한 길로 되어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죄랑 은혜랑은 정말 다른 건 알겠는데 그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죄는 작게 있었지만 은혜가 크게 있다는 뜻인가? 막 이런 거가 느껴져서 사실 잘 무슨 말인지는 오케이. 한 통로가에 대한 질문 받고 이따 설명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았던 은혜는 뭔가 한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뭔가 사소한 일부터 시작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되게 충분하다는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뭐 어느 지역을 멸할 거야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의인 뭐 100명 혹은 50명이 있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쭉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말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충분히 저희에게 사랑으로 양보해 주셨고 결국에는 그 의인의 숫자 10명이 없어서 나라가 멸하게 됐잖아요. 그런 걸 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비록 목자지만 이 목장을 유지하고 있는 게 뭔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목장에 나오고 싶어하는 새내기 한 명 때문에 불러갈 수 있겠구나. 이 문제가 되겠구나. 역시 내 친구야. 누구 친구라고? 저요. 선현 형제 친구랍니다. 살아야 돼요. 뭔가 목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 친구들 구성원 한 명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가족 한 명의 구성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감사함과 뭔가 존경함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적용은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적용이 제가 목원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이제 친구들 연락 잘해주는 편이어서 저한테 고맙게 제가 연락은 잘 됐었는데 제가 목원들한테는 솔직히 신경을 많이 못 썼었어요. 아니 솔직히 안 썼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뭔가 제가 원래 하려고 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안 썼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더 깨달은 게 이제 당장 이제 내일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제가 목원들에게 한 번 더 카톡을 하고 한 번 더 연락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져서 그렇게 뭔가 실천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만나볼까 개인적으로 만나볼까라는 생각도 마지막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잘한다. 자 박수. 필드를 박수받은 좀 많다는데. 네 마지막 한 명 이병선 형제.
아, 변선지 오늘 본인 시킬 걸로 예상했어요? 혼자서 예상하고 그래요. 이미지가 좀 이상하더라고. 네, 나눠주세요. 저는 14절에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나눴었는데요. 네,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는 게 아담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그걸로 인해서 죄를 저에게 파생시킨 원죄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자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는 이제 사탄의 유혹에서 결국 이기지 못해가지고 네, 그 죄를 우리에게 뿌렸지만 그러면 계승되게 했지만 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 사탄의 유혹, 광야에서의 40일 그 유혹을 버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게 되게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분이 예수님인가 일단 먼저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죄를 덮고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셨다는 게 되게 감사하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는 게 근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저희 목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과연 이제 이게 맞는 이야기를 한 건지 해봐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는 게 그는 이제 결국에는 사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를 뿌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 그게 과연 모형이 아닌가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장차 오실 자 누구죠? 재림 예수, 네. 부활의 예수, 부활의 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합격. 네. 아니, 적용. 적용이요? 네. 제가 근데 적용까지는 나가지 못했거든요. 아. 나누면서. 그래요. 네. 근데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이 사람이 참 겸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유는 그냥 참 많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누나들에게. 알고 있어요. 네, 그 마음 굉장히 귀하네요. 월스 맞네? 미안해요. 자, 네, 두 개의 질문, 두 개의 피드백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네. 자, 로마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질문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을 일단 먼저 분석적 관찰의 의미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묵상 들어간 부분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를 타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를 타고 죄가 사망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사망의 근원되는 그 사단의 존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가 죄라는 통로예요. 일단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세상이 죄로 물들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돼요. 뭔가 하나가 들어오면 연결된 모든 구조는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들어온 무언가 유인물에 의하여 지배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몸이 연결돼 있죠. 통로 하나 맞아요. 그걸 얘기한 게 맞아요. 통로 하나로 죄가 들어오기도 하고 은혜가 들어오기도 해요. 통로 하나로 하나의 작은 틈을 통해서 들어온 또 다른 근원은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바이러스 봐봐요. 바이러스. 뭐 감기 걸리신 분도 있고 뭐 면역력 약해가지고 뭐 루푸성 뭐 이런 질병 뭐 요즘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 좀
면역력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면역력 약하면 뭔가 하나 들어오면 내 몸을 그 바이러스의 속성에 의해서 외부 유인물에 의해서 나를 지배해요.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게 죄면 나는 사망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고, 그게 은혜면 나는 은혜의 영향력을 받고 자유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전체적인 그 틀을 이제 딱 인트로로 제시를 해주는 거고, 여기 이제 의문점이 들 수 있는 말씀 몇 개를 보자면, 율법 있기 전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 뭐 등등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소속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항상 몸 개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우리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손가락, 아니 발가락 있는 데서 세균이 침투했어요. 그럼 머리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 하나의 몸이니까. 하나의 몸이니까. 세상이라는 건 하나의 영향력이에요. 하나의 범위.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도 하나의 범위. 공동체 안에 진짜 막 음담패설을 즐긴 사람 한 명만 들어오면 거기 싹 변합니다. 사고가.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 한 명만 들어오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한 명 빼고 나머지가 예배 열심히 들어오고 기도하고 해도 이 한 명이 뿌린 부정의 씨앗이 내 은혜 통로를 막아버려요. 이와 같이 여러분 그 자녀의 성격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알아요? 저희 이번에도 소논문을 썼는데 첫 번째가 가정 환경이에요. 무조건 우선순위. 범위도 넓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비롯되고 결정되고. 그러면 우리 집 원망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다 잘 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 앞으로 아들 딸 낳고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성격 형성이 지대한 영향을 끼쳐. 근데 또 그래요. 완전한 가정은 없어요. 완전한 가정. 그래서 영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해요. 성격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있더라도, 내가 이 상처를 받지 않았더라도, 내가 부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와 연결된 몸에 하나의 작은 틈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나는 맡긴다는 것. 나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 원리를 쭉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범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범죄. 이 범죄는 아담의 이제 범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행한 범죄는 고의적인 범죄였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범죄. 우리가 항상 피해자 신분에서 얘기하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 가정 환경이 이래가지고 그렇고 저래 그렇고 영향은 받는데 그 모든 범죄는 내가 고의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비의도적인 실수가 아니라 아담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탐욕에 이끌려서 저지른 고의적 범죄. 그 이후로부터 모든 범죄라는 건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할지라도 내가 저지르는 거라는 거. 부정적인 말, 은혜를 차단하는 말, 생각, 집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막 괴롭고 힘들고 막 다 통로 막아버리고 고의적이라는 거야. 고의적이라는 거. 영향은 받지만. 그리고 15절에 또 은사 나오죠. 은사가 이제 원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아담의 범죄와 이제 고의적인 인간의 범죄와 대조시키는 이 카리스마는 그 내 고의적인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여받는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사고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논란의 이제 정점에 오를 수 있는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라.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조금 헷갈려요, 그죠?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반의적 대꾸법이라 그래요. 반의적 대꾸법. 조금 어렵죠? 굳이 머리 담지 말아요. 뭐냐면 아담의 범죄, 고의적인 범죄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강조. 그래서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많은 범죄가 근원과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범죄는 한 번으로 모든 게 정죄받고 한 번의 범죄 때문에 주어진 반면 이 칭의의 은사, 의롭다 해주시는 은사, 용서해 주시는 은사, 은혜, 카리스마는 우리가 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해주신다라는 그 풍성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의롭다 하심을 잃은 건가?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죄는 한 번으로 딱 일회성인데 일회성이라고 그냥 전체를 다 끝내버리는 건데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풍성하게 너희들의 모든 걸 의롭다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나온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그 영적 연합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로 인해서 다른 몸 전체가 영향을 받듯이 내가 연합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는 가족에서도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뛴다해서 가족에서도 뭔가 아버지가 힘들고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영향을 받잖아요. 내 사고와 생각과 믿음과 모든 신앙, 모든 삶이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불안해버리면 이 불안한 영향이 내 모든 전체를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님이 각각 자기에게 속한 자들과 영적으로 이제 대표성을 가지면서 죄를 통해서 들어오면 나는 죄의 사람으로 이제 뭔가 쭉 그냥 칭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사람으로 칭해져 버리는 뭔가 영적으로 연합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전가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헷갈리는 게 있어요.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나쁜 거예요. 율법 때문에 범죄가 더해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을 오해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럼 사람으로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건가? 라는 생각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오해고 여기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원래 죄는 있었어요. 죄는 있었는데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가다 보니까 막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심각성을 모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정도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도 나고 막 난리 나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엉망진창으로 가는 것을 떨고 내야 되잖아요. 스탑하고 씻어내야 되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이게 죄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까 범죄인 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이 많아진 것처럼 여겨지겠죠. 보여지겠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 딱 두 가지입니다. 죄를 죄인 줄 알게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율법에 필요하다.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역시 난 죄인이야 하면서 합리화시켜요. 그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실 거야. 이거는 이제 오류 내지 이제 타락 내지 이제 뭐 잘못된 변질. 여기서 말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을 정확히 해석하면 뭐냐면, 어둠이 깊을수록 그 가운데 비치는 빛은 더 밝아 보여요. 빛의 색은 항상 똑같았어요. 근데 어둠이 깊으면 보이기에 더 밝게 보여요. 그냥 여기 불 싹 꺼요. 싹 끄고 그냥 빛 한 번에 쫙 켰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있다가 탁 하면 굉장히 눈 못 뜰 정도로 막 밝잖아요. 근데 한 이 조도 맞나요? 조도를 한 반절 정도 했다가 풀로 탁 켰다고 해봐요. 그럼 이전에 느꼈던 것과는 다른 밝기로 느껴지겠죠. 정도가 얕게, 정도가 좀 많이 밝아 보이진 않게 여겨지겠죠. 그 말씀이에요. 죄가 더 많아지고 많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맞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며 변함이 없어요. 빛의 최고 세기는 항상 똑같아요. 근데 인간의 죄가 더 많아지고 죄책이 더 커질수록 은혜의 풍성함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래 역시 내가 죄에 조금 많이 짓고 이번에 한번 탁 회개했더니 이렇게 더 감격스럽고 큰 은혜를 주구나 하면서 막 그래 그때도 그랬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내가 막 조금 막 미친 듯이 막 몰아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 이거는 역기능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회복이 더뎌질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풍성해요. 항상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엄청나요. 누가복음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있죠. 탕자의 비유. 첫째 아들에게 그러잖아요. 탕자가 막 돌아왔어요. 소도 잡고 뭐하고 막 지금 막 도장 달라고 해서 다 탕진하고 막 그지같이 해갖고 왔어. 돼지가 먹는 사료 같이 먹다가. 자 어깨를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좌우로 그렇죠. 이런 건 졸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죠? 자 보고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근데 첫째 아들이 반응이 어떻죠?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얘한테 송아지 잡아주고 그러실까? 화를 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모든 게 다 네 거였잖아. 넌 왜 이거 잡아먹을 수 있는데 안 잡아먹었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나도 탕자처럼 나가서 이렇게 갔다 오면 더 이쁨 받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탕자는 그렇게 나갔다 오면 오히려 더 혼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첫째 아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저도 그럼 나갈래요. 나갔다 오면 걔는 그 정도까지 아니고 아마 혼나면서 이렇게 환영받지 않을까. 첫째 아들. 하나님의 은혜를 역이용하지 말자는 거죠. 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논란이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 있나요? 또? 저는 네. 아까
글자의 모형이라 네.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아 해결이 안 됐다. 네, 그러니까 이 모형이라는 게 이게 전에 식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냥 어쨌든 좀 그러니까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모형이라는 게 그냥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죄가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를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를 갖고 모형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지 그러니까 아담도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죄가 들어왔는 건데 예수님도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모형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담은 어쨌든 죄를 졌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이걸 일단 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뭔가 같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어떤 이런 걸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일단 성경은 제가 지금 정확히 찾지 못하겠지만 여기서 나온 죄 지은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라는 게 원래 장차 오실 부활의 영광을 그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표상이었다, 대표할 만한 그런 모형이었다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가서 원래는 죄인 아담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그 표상은 원래는 장차 오실 완전한 자의 표상 모형이었다라는 걸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담을 막 불완전하고 막 죄인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럼 이 앞에 약간 원래는이라는 단어가 생략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이 많이 생략됐죠. 많이 생략됐어요. 그리고 조금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을 만한 표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뭐 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깊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아시다시피 저희 이걸 아주 깊게 파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문맥은 원래 아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 이전에 완전한 자의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바울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취급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의 문제를 다시 체크해 줘야 될 문제인 것 문제 같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긴 하지만 성경은 분석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믿음으로 봤을 때 가능한 게 성경 이제 말씀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로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러면 성경을 믿음으로 읽는 거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면서 이거는 뭐 바울의 말이고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대표를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과 관련돼서 원론적인 좀 대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텍스트로 지역적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풀리지 않는 부분, 내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풀리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컨텍스트적인 즉 문맥적 의미를 메시지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이상의 지역적인 텍스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 방향성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이 어려웠나요? 네. 네. 일단 네. 그 앞에가 원래는이라는 게 좀 추가가 되면 이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문맥을 좀 잘 읽어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은 제가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남장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네, 역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시나 불굴의 의지. 저는 한 글자로 붙였습니다. 짱. 짱 일본어 아닌가요? 틈. 자꾸 매번 왜 제목을 붙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목을 붙여보는 이유는 이 컨텍스트적인 메시지와 문맥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자 함이 가장 첫 번째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한 글자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틈. 왜 틈이라고 붙였느냐?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어가 뭐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 지은 아담은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다시 오실 자의 표상. 그리고 범죄와 은혜,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하고 원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모습에, 그리고 은혜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야 되는 존재였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오실 자의 모형,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정확히 두 개의 줄기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퍼져요. 영향력 행사하고요, 그리고 지배력을 행사해요.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게 세상에 지배력을 행사해요. 여기서 틈이라는 타이틀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죄가 들어올 때도 은혜가 들어올 때도 하나의 틈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집중해 주세요. 질문은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가 들어올 때도 은혜가 들어올 때도 하나의 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틈은 뭐예요? 분열된 거예요. 뭔가 통로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되는 틈이 작고 사소할 수 있어요. 내 삶의 0.1%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틈은 뭐였어요? 눈과 귀였어요. 생각 이전에 봤어요. 보는 틈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 뒤로 생각을 내가 하고 안 하고 그 주체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져요.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온 게. 틈으로 들어온 죄는 상상할 수 없는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발휘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만 열어도 되는데, 믿음 네만 해도 되는데, 이 작은 틈,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죄악의 틈을 막아라, 은혜의 틈을 열어라. 딱 이거야. 여러분에게 어떤 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죄악이 들어오는 통로와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잘 구분이 되지 않죠. 비슷해 보이니까. 왜요? 눈으로 악한 것과 선한 것 동시에 다 보니까요. 틈으로. 귀로 다 듣잖아요. 틈으로. 하지만 그 시간만 허용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생각만 허용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행위만 허용하면 죄를 짓게 되는 나의 작은 틈이 있어요. 이 틈이라는 말을 좀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행동할 수 있는 기회. 아담은 고의적 범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 모든 죄악의 틈에는 합리성이 들어있어요. 합리성.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틈이 있는지, 혹시 내가 이걸로 인해서 자꾸 뭔가 죄를 짓게 되는 틈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청년들 이제 보면은 계속 악한 영이 틈타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막 나쁘고 막 사악하고 그런 청년들이 아니에요. 그 틈이 있어요. 뭔가 모르는 틈이 있어요. 공포 영화 이런 거 막 즐겨 보고요. 그리고 막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 있고요. 그리고 뭔가 같이 어울리는 그 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밝고 좋고 한데 귀신이 막 역사해버려요. 그 틈을 통해 가지고.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사단이가 죄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리고 죄의 2차 피해, 상처.
악취의 결과들이거든요. 우리 2차 피해도 보죠. 자꾸만 외로움에 놓이는 청년들, 그 시간은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무엇이든지 강구해야 돼요. 네. 상처를 받았다면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 막 집착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 못하게, 다른 거 못 보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리고 또는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생각과 억울함이 자꾸 생각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신기하게 죄의 틈, 나의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죄와 연결되는 뭐 그것이 뭔가 근원이 들어오잖아요. 자꾸 집착돼요. 집착. 또 다른 말로 뭐 중독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죄악과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네요. 그 틈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요. 지배를 그냥 가져요. 허용한 거예요. 나를 자꾸 속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유하지 못하고 마음을 자꾸 눌리고 답답하고 요즘 은혜가 안 된다. 빨리 그 근원을 찾아야 돼요. 틈을 찾아야 돼요. 틈.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짧고 굵게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 정말 유일하게 나와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그 앞절을 한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을 내는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억울함이 되는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풀으라는 거예요. 그날 안에. 조금 더 확대를 하자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억울하고 내 탓이 아닌 것 같아도 그 화를, 그 억울함을 그날 이상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억울함의 그 상처에, 그리고 그 상실감의 그 공허감에 집착하잖아요. 집착하면 죄지어요. 집착하면 그 틈으로 내 생각을 다 먹어버려요. 2차 피해 발생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보면 관계된 말씀인데, 제가 읽어줄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속이는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누구한테 나와요? 사단한테 적용된 유일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한테 표현하고 있어요. 듣기만 하는 자를 속이는 자와 연결지어서 말을 해버려요. 내가 분이 나는 상황, 화가 나는 상황, 억울함이 오는 상황, 은혜가 안 되는 상황, 혹은 죄악을 저지르는 상황이 오면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화하려고 자꾸 어떤 애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고 주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속이는 자, 귀신에게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네. 악한 영이 들어오는 틈, 집착하지 마세요. 뭘로 막느냐? 말씀 행함으로 그 틈을 막아버려요. 다 본드 칠해버려요. 말씀 행함으로. 말씀 행한 것이 별로 없다. 틈 점점 벌어집니다. 틈 벌어져요. 네. 은혜 틈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유입되는 죄의 틈이 너무 커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죄악의 틈이 이미 많이 벌어진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 지배력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 상처의 지배력이. 집착하지 말아요. 집착하지 말아요. 떨궈버려요. 은혜의 틈을 만들어주세요. 은혜의 틈. 말씀을 읽고 행하는 은혜의 틈.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네. 생각, 집착에서 벗어납시다. 말씀도 나눠주고 말씀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자기 이름 선포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김성모에게. 김성모 여러분 하지 말고. 자, 따라서 김성모에게 빛
빛이 있으라. 말씀의 빛이 김성무의 삶에 틈을 만들고 은혜로서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다니면서도